기쁜 안식일입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천둥 소리, 번개 아주 많은 비가 왔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안식일 아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죄를 얻었사오니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몇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은 적어도 3분의 1 재산은 받았을 텐데 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99쪽에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 대한 의무감, 책임감, 감사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죄인들의 특징은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는 현재 낙을 누리는데 열중했지만 장래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것이 아들이 죄를 지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들은 멀리 도시로 나가서 그 받은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설령 좀 부유하다 할지라도 돈은 낭비하면, 허비하면 안 돼요. 음식도 낭비하고 허비하면 안 되지요. 특별히 시간도 낭비하고 허비하면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따라오고 여자들도 많이 따라오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좀 하든지, 아니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땅이라도 좀 몇십만 평 사놓든지, 집이라도 몇 채 사놓든지, 하다못해 상가라도 몇 개 사놓고 거기서 세라도 받아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젊은이는 아주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다 그냥 허비하고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99쪽 계속해서 보면은
그의 귀중한 청춘이 허송되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젊은 날을, 청춘을 다 그렇게 허송세월했어요. 중요한 시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젊은 시절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70, 80 된 그 인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젊은이만큼. 인생의 중요한 시기, 기회, 지력과 유망한 전도, 영적 포부, 이 모든 것이 다 정욕의 불꽃에서 소멸되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청년이지.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부족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은 참 생각밖에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많을 때 그냥 배불리 먹고 흥청망청 쓰고 할 때는 기분이 좋았겠지요. 근데 어쩌면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 땅에 흉년이 옵니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궁핍하게 됐어. 궁핍이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하루 이틀은 얻어먹을 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친구들이 다 외면하고 겨우 일자리 하나 얻었는데 뭐 하는 일이에요? 저 멀리 외딴 들판에 가서 돼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그나마 하나 얻었어요. 실물교훈 200페이지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이 노예가 된 것을 깨달았다. 뭐가 됐어요? 그 부잣집의 재벌가 2세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가 된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서 드디어 겸손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그제서야 인생이 뭐다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래도 꽤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하는 동안에
반성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살던 아버지 집에 가면 내 방이 있는데, 내가 살았던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입었던 옷도 있을 텐데, 그리고 신발도 있을 텐데, 나는 이제 신발도 없고 옷은 다 떨어지고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차가 오는데 돼지 먹이는 싫어 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 먹을 음식은 싫어 오지 않았어요. 뭘 먹었을까요? 거기 보면 16절,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사료도 이 아들에게는 그저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양식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그만 며칠 만에 돼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대개 다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이 단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참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만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이거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하는 게 오늘의 제목인데,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만 구원하실 수 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기도하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9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13절부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의롭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재미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에 살았는데 그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문제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많은 군중들에 이렇게 휩싸여서 오시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는 들고 어른이지만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이렇게 제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예수님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바로 밑에만 오셔서는 갑자기 딱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어떻게 이름을 알았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의 집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했다는 것은 속여서 빼앗았다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런 토색한 일,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못된 죄를 지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약속을 안 해주시고 여기 교회정은 7권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한 죄가 있대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못 고치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고치실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대요. 불치의 죄가 있대요. 치유 불가능한 죄가 무엇인가? 교만과 자부심이다. 자만심이겠죠. 교만과 자만심.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대요. 가인은 자기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놓고도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린 양을 제물로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동생까지 때려서 죽였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자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에서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발람도 선지자였지만 한때는 그가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도 탐욕을 가지고 돈에 눈이 먼 이후에는 그만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간도 그 금덩어리하고 외투하고 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그걸 자기 장막 땅속에 파묻어 놓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에게 제비가 올 때까지 회개하거나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광야 생활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다 멸망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오라 했는데 아말렉의 왕도 붙들어 오고 살찐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다 그냥 몰고 왔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을 다 멸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끌고 왔냐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참 나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해를 끼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을 멸망받을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진멸하지 않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걸 가지고 온 것은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완고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치의 죄는 교만과 완고함이죠. 교만과 자부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울왕에게 10년 세월을 쫓겨다녔던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다윗이 선지자 앞에 가진 태도는 어떤 태도였어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말만 그 진실된 고백이 자백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 즉시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죽지 않겠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아들이 그런 이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힘든 발걸음이지만은 고향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마 그 아들이 집을 떠나간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멀리 보이자마자 측은히 여겨. 무슨 말입니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또 아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이라. 아주 무섭다. 왜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 법에 한 가지라도 저촉이 되면 가차없이 멸망시키고 지옥불에 갖다 던진다고.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속 빼버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만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니까 도저히 믿고 섬길 수가 없는 분이라고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무슨 옷을 입혀줘요? 죄인이 돌아오면 의롭다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니까 신발을 갖다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송아지는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아주 좋은 말씀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눈을 고쳐줬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힘이 빠져가지고 가다가 그만 골목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주시고 12년 동안 피 흘리던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간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고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 고쳐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실의 소망 495페이지 말씀, 아까 읽었던 실물교훈에 있는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대. 분별할 수가 있대.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 있다 나오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때울지 모르겠지만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고 또 죄 짓고 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과자라 그래요. 전과 5범, 전과 7범, 전과 8범. 그건 벌써 7번째, 8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 돼.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당자가 한때는 허랑방탕하고
그 많은 재산을 날려버리고 세월을 날려버리고 시간을 날려버리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청춘을 날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도장을 다시 허락했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하고 영생까지 주시는 건데 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처럼 저 도시에서 뒷골목에서 허랑방탕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멸망이요. 지옥불밖에 없어요. 그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소망 없이 죽을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구원의 길이 있구나, 영생의 길이 있구나, 이 진리의 길이 있구나, 더 좋은 길이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새 출발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생에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미를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탕자에 부른 노래 327장 찬미가 327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되고 나중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심히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더 좋은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약속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약속 위에 말씀으로 인친 이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